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죠? 실제로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라암셋을 떠나서 어디에 왔다 그래요? 숲곳에 왔다 그러죠. 라암셋은 애굽 땅이고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숲곳이에요. 숲곳.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출애굽기 사건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사건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예.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내가 또 재앙을 내릴 거야. 너 포기하면 안 돼. 근데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제 모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번 가서 기적 베풀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아유, 근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 막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죠? 다시 가라. 응? 다시 가서 이제 내가 기적을 베푸는데 그러면 또 바로가 조금은 듣지만 안 듣는다. 근데 모세가 가서 또 기적을 베푸는데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는데 세 번째는 놔주겠지 하고 또 갔더니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죠? 그래서 무려 10번의 재앙을 내려도 안 놔주다가 10번째 드디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놔주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보혈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꿈쩍도 안 해.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 전혀 없고 바로 왕은 더 악랄해지네. 현실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기도하면 그냥 제각제각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신 거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내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막 숨이 막히고 이럴 때가 간혹 있죠.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유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마음을 점검하시라고 했죠. 마음이 내가 뭐 높아진 마음이 있나? 교만이 있나? 욕심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뭐가 있나? 이걸 돌아보고 그게 없으면 예? 그게 없으면 그냥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근데 마귀는 계속 이걸 지연작전이죠. 응답이 안 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안 되잖아. 뭐 나 다 해봤어. 나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딱 응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거 먼저 우리가 꼭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끓을 때 있잖아요. 예?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이렇게 물 끓이면 금방 끓어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지금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불을 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안 끓지? 배고프면 더 하죠. 배고프면은 물이 왜 이렇게 안 끓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우리가 다급할 때는 그런 어떤 그 심정적인 압박감이 오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분이 이제 뭘 보고 계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기도와 믿음을 지금 필요로 한다. 우리 생각과 기도와 믿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리고 내 일이잖아. 그죠? 나와 관련된 일은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건드릴 수는 없고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밥 굶고 살아요? 뭐 큰일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지금 어쨌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도 죄를 져도 금방 이렇게 막 현실로 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죄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계속 가면은 죄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딱 이제 그 징벌이 와요. 한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아니, 믿음 갖고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바뀌지 않잖아요. 아니요. 계속 믿음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10번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도 꿈쩍도 안 했는데 드디어 이제 구원이 실제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몇 명이 나왔대요? 장정만 60만 명 그래죠? 그러면 남자만 세잖아요. 그럼 부인까지 하면 120만 명이죠? 애들을 한 집에 하나씩만 쳐도 또 60만 명이죠? 네? 옛날에는 애 산화 제한이 없었잖아요. 생기는 대로 낳잖아요. 그러면 대충 해도 300만 명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예?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러니까 사람만 그냥 300만 명 잡족까지 하면은 막 그다음에 가축까지 하면은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그 큰 무리가 애굽에서 통째로 쑥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을 우리가 뭐 한 1000명, 10,000명으로 자꾸 이렇게 낮추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한 300만 명으로 잡자고. 우리 믿음을. 네? 100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크기가 100만 명만 되겠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려고 그래요? 내 좁은 생각 테두리 안에 가두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은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는 분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평상시에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내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드려야지 해놓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는 걸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놓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나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런 거는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야 응답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적어도 300만 명이란 말이지. 300만 명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1000명만 해도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5000명만 해도요, 아우 정신없어요. 10,000명이면요,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짜 너무 죄송해.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그냥 이렇게 작게 생각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걸, 피부로 안 와닿는 걸.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뛰는 게 더 피부로 와닿거든. 제 말이 맞죠?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 물이 끓고 있다, 100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 내 인생 그대로 끝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 위기감, 별의별 생각 다 넣었는데, 이런 생각들은 무조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절대 이렇게 오지 않아요. 희망으로 오고, 기쁨으로 오고, 평안으로 오고, 생명으로 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기적을 베풀 것이야. 없던 걸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영이 오는 게 뭡니까?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오니까 평상시에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계속 이식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생각이 커지도록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자꾸 커진 상태로 살아요. 내 생각에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이 작게 되고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게 어떻게 매 순간 유지할 것이냐, 이걸 가꿀 것이냐.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나고 요 상태가 돼야 기도도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제는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 생각을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세상의 마음 빼앗겼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왔잖아요. 시달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기 쉬우냐면 나로 충만해.
그 다음에 환경의 어려움으로 충만한 상태로 오기가 쉬워. 그러면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크시다 그러고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예?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로 아멘 아멘 하고 무장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듣고서 회복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들어도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들어도 매일 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안 들어도 자가 능력으로 매일 되시는 매일 희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시는 데까지 꼭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맨날 그걸 이렇게 해드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기도응답이 딱딱 이루어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내 한 사람의 삶을 꾸려나가는 게 안 힘들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는 비밀을 터득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보다 커져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는 노예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하면 먹고 살죠? 노예처럼 일하면 먹을 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죠?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노예처럼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 그럼 이건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구원은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육적인 생활은 뭐예요? 육적인 생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무례함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먹을 것만 주면 괜찮아 하고서 사는 애굽에서 삶이죠. 영적인 삶은요. 영적인 삶은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죠. 만나로 살고 메추라기로 살죠. 광야에서는 일거리도 없어요. 일거리도. 나 노예로 써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나와서는 하늘만 쳐다봐야 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 사람처럼 가서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돼서 노예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봐야지.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광야에 가서 만나가 내린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나는 진짜로 믿거든. 응? 근데 지금 똑같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광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냥 주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지. 사고 쳐서 더 내밀이고 힘들게 사는 것 뿐이지. 성경을 보면 구원받아서 광야로 가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조급함 버리고 불안함 버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줘요.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러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불안하니까 더 많이 쌓고 싶어서 이렇게 창고에, 광야에서는 창고도 못 짓는데 더 많이 막 이렇게 쌓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좀 든든할 것 같고 이제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이렇게 먹고 사는 걸 더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드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죠? 근데 누가 나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그러면 동의하시지 마세요. 내가 왜 노예처럼 살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얽어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세요. 광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요 광야로 가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없어. 광야로 가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한번 가보시면요, 안 죽는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또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마귀가 속여요. 광야로 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죽는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죽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 두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무리수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내가 뭘 해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내가 뭘 자꾸 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이 힘들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삶,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뭔가 쌓는 거, 이 땅에서 많이 이루는 게 전부 육적인 삶이에요. 그것만 향해 살면, 그러니까 땅을 보고 사는 거지, 이 땅을 보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늘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걸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잖아요. 마음에 먼저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범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하나님은 계속 그래요. 네 마음 좀 가만히 있어. 네 마음 좀 이렇게 겸손하게 좀 내려봐. 그런데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이 비밀을 터득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로 계속 채우시는 거 요구해보세요. 해보시라. 그 상태에서 겸손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으실 텐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7장 3절은 자인데 제가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 이 마음이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도간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내 마음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구 마음으로 채우라고요? 예수님 마음으로 채우라고. 내 마음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뭐 복종까지 안 가도 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아라. 기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 살아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위의 걸,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면 땅의 것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땅의 것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붓고 기도를 하셔야 이게 오는데 이거는 안 하고 계속 땅의 것만 보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면 또 그러고 돌아서면 또 그러는 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때그때 말씀 잊지 말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마음을 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분적 구원에서 완전한 구원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노예로 있죠, 그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근데 여기서도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지? 낫고, 그죠? 네, 근데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부 완전 전 영역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 37,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과 모두 구원. 자, 그러면 이게 그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몸만 나온 게 아니고 모두 와. 부인들도 오고 자식들도 오고 가축도 오고 잡족들도 오고 필요한 거 다 갖고 나왔죠? 네. 은금 패물도 나왔죠? 네. 완전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원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만 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진짜 구원 받았으면 현실도 구원이다 이거예요. 현실. 필요도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 구원이에요. 영원만 구원받는 거고 현실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현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만 딱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지금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은 현실도 구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해요? 현실도 내가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 믿어야 믿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지. 그럼 내가 먹고 사는 거, 필요, 물질 이런 것도 얼마든지 주신다. 이제 얼마든지 주시니까 내가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는 무슨 증거냐? 하나님 안 믿는 증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안 믿으니까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럼 뭐부터 해요? 영혼이 잘됨. 이거 영혼 구원이죠?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 돼요. 환경구원이잖아요. 강건한 거, 육체의 건강까지, 생명까지. 전인구원, 완전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완전구원, 완전구원.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뭘 채우면 말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작아지고 말씀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네?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영원한 제사함, 완벽한 제사함으로 나의 죄는 끝났다.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즉시 다 완전히 끝났어. 이제는 은혜만 온다.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을 계속 생각하면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쌓이는 거지. 은혜가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은혜는 계속 오는데 내가 또 사고를 쳤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 친 거 힘든 거, 은혜가 같이 오는데, 은혜가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사고 친 게 크면 고통을 당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놀아야 돼, 쉬어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이제 이게 이해되시는 분은 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영적인 삶은 아직도 먼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은 육적인 삶에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8절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생기로 충만했죠?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잘 됐죠? 그때 환경은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으니까 이게 쉬웠는데 우리는 지금 속에 죄로 물든 자아가 계속 활동하고 있죠? 욕심과 탐욕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묵상하는 걸 이걸 엄청나게 노력해야지. 여기서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이 죄공장이 계속 역사를 막 하고, 막 퐁퐁퐁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걸로 충만해지지, 그냥 우울해지지. 근데 어떻게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보혈 묵상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찬송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생각이, 성령이 생각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해야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건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또 말동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훈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아들과 함께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걸 이걸 묵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충만해지잖아요. 예? 죄사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교제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 상태를 만들고 겸손하게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성경 말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채우는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꼭 채우시고 복음으로 채우세요. 세 번째, 자, 성도의 삶의 변화죠.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가라 이 말이고, 부분적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 전 영역의 구원을 꿈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패배자. 어떤 종류든 패배자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저요 이겨요. 이건 100% 이기잖아요. 승리의 군대. 여기 보면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대 갔어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근데 왜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를 통해서 함께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물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대표자를 세워. 대표자. 구원자를 세워. 모세 세우죠. 그 다음에 다윗 세우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세우잖아. 아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뭘 이렇게 기드온을 왜 세우고 온니엘을 왜 세우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켜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라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거기 있었잖아요. 40년 연단 받았죠. 광야에서. 마음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40세 되던 애 사람 죽이잖아요. 혈기를 못 다스리잖아. 남자의 혈기를 못 다스려서 자기 주먹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혈기가 역사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 두고 4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모세가 이제 혈기 다 빠지고 기운 다 빠지고 80세 되길래 하나님 나타났어. 왜 그때 나타났을까? 혈기가 빠진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빈 마음이 되니까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80세 되기 전에 마음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가 핵심이에요?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 비우는 거예요.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 그러는데 자아는 안 죽어요. 네? 근데 죽는 것처럼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작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나의 야망 버려야 돼요. 나의 계획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요. 소원을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졌으니 하나님이 주셔.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마음 뺏기면 안 돼. 이거는 당연한 거다. 여기다 마음 두지 말고 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큼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 더 주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여기 홀라당 마음 뺏기면 안 돼. 이거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할게요. 베푸는 일을 할게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줘도 마음이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니까 계속 주셔도 돼. 근데 축복해 줬더니 거기다 홀랑 마음 뺏겨가지고 또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뭘 보고? 마음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 여길 보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만 준비되면 다른 게 다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열왕기하 6장 17절은 뭡니까? 불말과 불병과 이야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세요. 나 혼자인 것 같죠? 너무 힘드니까 외롭죠.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니래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뭘 믿으실래요? 환경을 믿으실래요? 말씀을 믿으실래요? 말씀을. 제발 좀 말씀 좀 믿으시고 이걸 계속 묵상을 해야 돼. 이렇게 묵상해야 마음에 힘이 생겨요. 묵상은 안 하고 세상 것만 계속 쫓아다니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와서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어. 마음을 다 도둑질 당했거든.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줄 알지 못하느냐. 12군단은 7만 2천 명, 8만 명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성령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전능하신 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뭐 있어요? 순종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사무엘하 8장 6절은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죠. 어디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다윗의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에게 물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까 말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비 뽑는 게 있어요. 들어가라 그럽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없어. 하나님의 뜻만 속에 있는 이 상태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에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겨.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더 커져야 돼. 내 마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으로 커지고. 그러니까 묵상, 말씀 묵상, 그 다음에요 십자가 묵상, 계속적인 기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계속 채우시. 요 한 가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요 상태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다스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부정적인 게 오면 이건 틀림없이 마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에요. 아, 마귀가 또 왔네. 내가 육적인 게 올라왔네. 다스리고 그때는 다 놓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는 걸 계속 저는 생각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네. 나를 떠나시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힘을 주세요. 마음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세우셔야 돼요. 요게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십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잘 정리하시고 매일매일 자가 능력자가 되시길 바라요. 누가 도와주는, 물론 이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뀐 삶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